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은 신약성경 181페이지입니다. 181페이지. 이 장 36절 말씀에서 41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에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동일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하니라. 이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찔려 베드로와 나머지 사도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손과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모든 사람을 향한 것이니라 하고 또 많은 다른 말씀들로 증언하며 권면하여 이르되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너희 자신을 구원하라 하니라. 그때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침례를 받음에 바로 그날에 3,000혼 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지니라. 41절 말씀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은 이 수양의 마지막 날 밤 마지막 집회입니다. 내일 하루 1시간 집회가 있지만 이날 밤 이 집회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이 장소에 모아서 시간 말씀을 듣게 하셨고 또 우리의 각 사람의 생명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주님께서 각 사람 마음을 만져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진리의 말씀에 화합하여 주님에게 영광 돌리고 이 말씀을 받아들임으로써 주님 기뻐하는 영광된 자리에 서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이 인류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인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이 비천한 소자를 통해서 말씀을 나타내려 하실 때에 개인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주님께서 주장해서 금지해 주시고 오직 주 성령님의 이 기록한 말씀의 순수함과 깨끗한 이 말씀을 흘러내려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 주님의 크신 뜻을 자기 것으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가 그 큰 구원을 주님 안에서 함께 누리고 또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자리가 되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참 여러분들에게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시간 말씀 듣고 짬이 조금밖에 없는데 이렇게 그냥 계속 경청하는 여러분들의 그 모습이 너무 고맙고요. 제가 몇 시간 동안 강의하시는 다른 분들의 강좌 때 앉아서 들어보니까요. 저는 평생을 이렇게 앞에 서서 이 얘기를 하던 사람이니까 별로 몰랐는데 막상 제가 앉아보니까요. 참 피곤한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고맙게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설교는 한 20-30분 하는 걸로 알았는데 뭐 2시간이나 하냐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시간이 모이기는 여러 번 모이지만요. 제가 설교를 사실은 5번만 합니다. 전에는 9번 정도 했는데요. 설교를
5번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정말 엑기스를 전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기도로서 여러분 앞에 이 수양회를 위해서는요, 보통 2, 3개월 동안요, 다른 거 다 전폐하고 기도로 이 말씀을 주님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사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은 여러 강사님들께서 말씀 때마다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는 회개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와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는 너무 차이가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해서 오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에 대한 얘기는 빼놓고 성경이 말하는 회개에 대한 참된 정의를 먼저 적어도 한 시간 정도는 걸릴 것 같습니다. 어떻게 회개해야만 회개가 되는가? 나는 회개하려고 많이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 아니, 회개를 막 눈물 뿌리고 했는데 응답이 없더라. 저도 이제 그런 회개의 고통을요, 삼각산 기도원에 들어가서요, 비가 억수로 내리는데 막 일주일 동안 회개한다고 회개를 했는데 문제는 회개가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응답이 돼야 내가 회개가 하나님에게 상달되는 걸로 알겠는데 회개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봤다면서도 회개에 대한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해서 너무 고민했기 때문에 회개의 정의부터 내려보겠습니다. 회개가 뭐냐? 회개를 어떻게 하는 거냐? 하는 회개의 방법과 회개의 정의를 이 성경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신약성경 13페이지입니다. 이 마태복음 9장에 있는 9절 이하의 내용은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라는 이 세리가, 다시 말하면 이 세금을 받는 곳에서 일하는 세무서원이 주님을 만나는 이 회개의 장면을요, 아주 간단하게 스케치해 놨는데 이게 바로 회개의 정의입니다. 회개가 뭐냐? 자, 9절.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금 받는 곳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분을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집에서, 마태의 집에서 음식 앞에 앉아 있을 때에 보라,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와서 그분과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종교인들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그분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너희 선생은 참 좋은 분인 줄 아는데 어떻게 아주 삼류 이하의 세리, 저주받는 세리들하고 죄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느냐? 참 못 봐주겠다. 예수님을 아주 공격적으로 이제 간접적인 공격을 할 때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12절.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들에게는 필요하니라. 오직 너희는 가서 내가 궁유를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우라.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다른 성경에는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회개는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시켜야 됩니다. 회개는 피동형입니다. 회개시키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분이 시킬 때 회개가 돼야지, 그분 시키지도 않고 혼자서 막 울부짖고 주여 잘못했습니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무 효험이 없습니다. 저는 너무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세리 마태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주님이 나를 따르라, 그게 회개의 첫 번째 명령이에요. 나를 따르라. 그래, 그거 너무 좋아가지고
세무 보던 세무서를 사표도 안 내고 그냥 예수님 따라가 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과 함께 지내다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는 이 마태복음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썼어요. 여러분, 마태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마태라는 사람, 마태 이름은 마태인데 이 마태가 뭐야? 참 깊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아브라함 그러면 열국의 아버지, 이삭 그러면 웃음, 야곱 부르면요 간사한 자, 발꿈치를 잡은 자, 이스라엘 그러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베델 그러면 하나님의 집, 다 지명이나 인명의 뜻이 있습니다. 이 마태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도 전에 그 이름 속에 나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마 부모들이요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름을 지었는가 봐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 나타나 있는 마태의 구원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적으로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 필요하니라. 내가 지금 이 땅에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 죄인을 부르는 것만 문제가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러니까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회개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요 어떻게 회개를 할까 하고 성경을 통해서 그 회개의 길을요 진정으로 마음에 추구하면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저는 여기에서 오늘 이 회개의 진정한 의미를 여러분 앞에 이제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해왔고 그 기도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얻은 대답을 말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가봅시다. 누가복음 15장.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은 115페이지에 있습니다. 115페이지 누가복음 15장 1절입니다. 그때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이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분께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며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먹는다 하더라. 똑같이 마태와 다른 여러 친구들하고 음식을 먹을 때도 흉을 보던 종교인 바리새인,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바리새인은요 자기들은 의인이고 죄짓지 않고 주여 제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11조를 내고 있습니다.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칭 의인들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너희들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을 보아 인간의 의로는 100점이지만 바리새인의 의와 서기관들의 의가 인간의 의로는 나무랄 데가 없는 의인이지만 주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의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빵점이고요. 아무런 의도 없는 우리 죄인들이나 세리들이나 창녀들이 주님 앞에 가가지고 주님의 의를 덧입었을 때 그 의가 100점짜리 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의 의의 개념도 사람이 만든 의가 있고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열심을 내어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는도다라고 하는 말씀이 로마서 10장에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의를 알아야지 사람의 의를 가지고 우리 키재기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좀 옳게 사신 분들 제 몇 분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의인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러나 그 의는 하나님의 의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이요 인간의 의는 무화과 나무로 이파랭이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의 치부를 가리는 아담과 하와가 입었던 무화과 나무로 엮은 의가 이 옷이 인간의 의입니다. 그 주님의 의는 가죽옷입니다. 여러분 가죽옷하고 이파랭이 옷하고 어떻게 비교가 돼요? 인간의 의는 걸레와 같다 그랬어요. 인간의 의는 누더기와 같다 그랬어요. 인간의 의는 더러운 의복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는 세마포 옷이고 가죽 옷이고 의의 옷은 빛의 갑옷이라고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먹는다고 수군거리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이제 한 비유를 들어서 누가복음 15장 4절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가 그것들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광야에 남겨두고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그가 그것을 찾은 즉 기뻐하며 그것을 자기 어깨에 메고 집에 돌아와서 자기 친구와 이웃들과 함께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잃어버린 내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로운 99사람보다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더 기쁨이 있으리라.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은 것을 회개라 그럽니다. 그러면 양이 길을 잃어가지고 막 목자가 어디 계신지 모르니까 막 울고 다닙니다. 말은 못해도 양이 매 하고 찾아다녀요. 양이 목자를 찾습니까? 목자가 양을 찾습니까? 회개는 양이 목자를 찾는 것을 회개라 하지 않고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지고 저 구렁텅이 빠져있는 양을 막대기로 탁 끄집어내가지고 어깨에다 메고 집에 왔어. 복과 이웃을 불러놓고 이거 내 잃은 양을 도로 찾았단 말이야. 우리 즐거워하자. 잃은 양을 도로 찾은 것을 뭐라 그래요? 6절 7절 다시 읽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자기 친구들과 이웃들을 함께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잃어버린 내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로운 99사람보다 회개하는 한 죄인, 회개하는 한 죄인. 자기가 회개했습니까? 양이 목자를 발견하고 목자님 제 여기 있어요. 여러분이 죄인들이 예수님 나 여기 있어요. 그게 회개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도 몰라요. 나는 길 잃었을 뿐이에요. 답답해요. 길을 찾지 못했어요. 너무너무 절망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건져주신 거예요. 그분이 건져주신 것이 회개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이상하지 않냐고요. 그냥 또 한번 그 밑에 또 보겠습니다. 15장 8절 어떤 여자에게 드라크마가 10개가 있는데 그녀가 한 개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등잔불을 켜고 집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그녀가 그것을 찾은 즉 자기 친구와 이웃들을 함께 불러 이르되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 기쁨이 있느니라. 10개의 드라크마를 채워야 시집을 가요. 근데 10개의 드라크마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린 그 한 드라크마를 만약 채우지 않으면 신랑을 만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여자가 온 방을 쓸고 막 구석구석을 쓸고 온 방을 뒤져가지고 드라크마가 저 뒤에 숨어 있는 걸 찾아가지고 찾았으면 그만인데 뭘 복과 이웃을 불러드려요. 신랑 만날 수 있으니까. 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도로 찾았어요. 드라크마는 이 성경에는 동전 그랬는데 동전이 아닙니다. 은정입니다. 은화예요. 드라크마를 찾은 것이 회개래요. 회개를 하면 누가 좋아해요? 하늘의 천사들이 기뻐해요. 그래서 회개의 정의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가지고 우리를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회개라는 하면 리턴, 돌아서는 건데, 회개, 돌아서는 건데, 뉘우칠 회자에다가 고칠 개자, 돌아서는 건데, 내가 돌아서는 게 아니라 그분이 돌아서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자, 이제 회개의 정의를요, 더 깊이 다루기 위해서 사도행전 10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가면요, 너무너무 놀라운 회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0장. 193페이지입니다. 이거 너무 시간이 기니까요, 제가 짧게 하기 위해서 그냥 설명을 합니다. 가이사라라고 하는 이 로마 군대의 주둔지에 고넬료로 가는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라는 상당히 계급이 좀 높은, 우리 같으면 아마
백부장 그러면 100명을 거느린 부장이니까요. 상당히 이제 지위가 있는 군인인데 이게 이제 이스라엘 땅에 가이사라 영지에 와가지고 이 백성들을 이제 그 당시는 이스라엘은 로마의 이제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로마에서 보낸 군대의 한 장교가 아주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에게 구제를 하고 또 하나님에게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고넬료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넬료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낮에 9시가 되어서 그가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고넬료야, 고넬료야, 네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네 기도가 응답되었고 네가 백성들을 잘 돌보는 걸 보니 내가 너에게 큰 은혜를 주고 싶다. 그러니 너는 저 요빠라는 거예요. 요빠가요. 그 가이사라에서 한 60km 떨어져 있는 항구 도시인데요. 요빠에 가서 지금 요빠라 그러면요. 현대 용어로 하이파.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하이파 항구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다. 그 베드로라는 사람을 초청해가지고 말씀을 들어라.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빠라는 곳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 가서 물어서 시몬 피장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분을 모셔다가 구원을 받아라. 그런 뜻이에요. 그랬는데 이제 그 다음 날, 자, 이제 9절에 보면요. 이튿날 이게 이 베드로가요. 기도하려고 또 이제 6시쯤, 이제 여기 보면 9절에 6시쯤 하면요.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정오입니다. 이스라엘은 해 뜨는 시간을 일시라 그러고요. 6시 그러면 정오입니다. 12시. 9시 그러면 오후 3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시기하고 우리의 시간하고는 조금 달리 표시되어 있습니다. 정오에 기도하려고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매우 이제 점심 먹을 때가 되니까 약간 시장기를 느끼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뭐가 내려옵니다. 기도하는 베드로 앞에 환상이 보이는데 큰 보자기에다가 12절 보세요. 막 온갖 종류의 짐승이 들어있는데 4발 가진 짐승과 들짐승과 날짐승 막 이상한 짐승이 막 담겨져 있는데요. 그런 짐승은 못 먹을 짐승이에요. 쉽게 말하면 뭐가 들었냐면요. 개도 들어있고 토끼도 들어있고 뭐 이상하게 못 먹는 부정한 짐승을 꽉 담아가지고 하늘로부터 푹 내려오는 걸 베드로 보고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가 너무 놀래가지고 하나님 나는요 그런 부정한 짐승을 결코 먹지 않았습니다. 나는요 정결한 짐승인 양이나 염소, 소나 하나님이 정한 깨끗한 짐승, 사슴이나 이런 걸 먹지 돼지 같은 거나 개 같은 거나 토끼 같은 거는 잘 안 먹습니다. 부정한 음식은요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 있냐면요 반드시 쪽발이어야 되고 다발도 안 되고요 통발도 안 되고 쪽발이어야 되는데 쪽발이면서도 되새김질하는 짐승만 먹고 되새김질 안 하면 돼지는 쪽발은 쪽발인데 되새김질 안 하니까 더럽고 토끼는 되새김질을 하는데 다발이니까 부정하고 이렇게 여러 방면으로 되새김질과 쪽발에 대한 얘기는 쪽발이란 말은요 가르마예요. 가르마. 의와 불의, 진리와 거짓, 하나님과 세상, 빛과 어둠을 갈라라. 갈라라. 발자국을 갈라라. 뭔 말인지 알죠? 구분하라는 뜻이에요. 되새김은 뭐예요?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면 바보가 되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새기고 또 새기고 소가 양이 끄집어내가지고 제가요 우리 이모 집에 소를 길렀는데 어릴 때 놀러 가보니까 소가 껌을 씹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소 보고 내 맨날 껌만 씹어 네 혼자만 씹냐 좀 나도 좀 나눠줄래? 소한테 가가지고 소를 내미니까 멀뚱멀뚱. 저는 어릴 때 그 소가 뭘 하는가 몰라가지고 가만히 있는데 왜 자꾸 뭘 씹고 있어요. 뭘 씹는가 하고 가만히 보니까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되새김질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성경에는 되새김이란 말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가 되라.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부정한 더러운 짐승 나는 안 먹습니다. 13절 보세요. 한 음성이 그에게 나서 베드로에게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내가 속되거나 부정한 것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음성이 다시 두 번째 그에게 말하되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다음에 그 그릇이 하늘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그 환상을 보고 무슨 뜻이지 하고 가만히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요 19절을 보면 세 사람이 바깥에서
여기 베드로님 계세요. 베드로 선생님 계세요. 베드로가 깜짝 놀래가 자기 이름 부르니까 나가가지고 어떻게 온 사람들이요? 고넬료라는 우리 백부장께서요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베드로 선생님을 집으로 모시라고 해서 우리가 모시러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 세 분들하고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갑니다. 가가지고 이제 베드로가 이제 그 옆에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요. 자, 24절. 그 다음날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니라. 고넬료가 자기 친족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함께 부르고 그들을 기다리더라.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그를 맞이하며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거늘 베드로가 그를 일으키며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그와 말하며 안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이 함께 와 있음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유대인인 사람이 다른 민족에 속한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그에게 가까이 가는 것이 율법에 어긋나는 일인 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사람을 속되다 하거나 부정하다고 하지 말 것을 내게 보이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초청을 받자마자 거절하지 않고 너희에게 왔노라. 무슨 의도로 나를 불렀느냐 하고 이제 얘기를 꺼내니까요. 고넬료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얘기를 들려주면서 선생님, 주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님이 베드로 선생님을 초청하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당신을 초청한 것입니다 하고 이제 말을 쭉 설명, 모시게 된 경위를 이야기하니 베드로가 마음에 안심을 하고 설교를 하는데요. 설교하는 내용을요 다 볼 수는 없고 놀라운 사건이 이제 벌어지는데, 자 34절. 이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진실로 하나님은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민족 중에서 자신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받아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선포하는 것인데 그분은 모든 사람의 주시니라. 내가 말하노니 그 말씀 곧 요한의 침례를 선포한 뒤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말씀을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께 성령님과 권능으로 기름을 부으심에 그분께서 두루 다니시며 선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 우리는 그분께서 유대인들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그분을 나무에 매달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셋째 날에 일으키시고 그분을 공개적으로 보여주시되 온 백성에게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증인들 곧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신 뒤에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신 우리에게 보여주셨느니라. 또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한 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정하신 이가 바로 그분임을 증언하게 하셨으니 그분에 대하여 모든 대언자들도 증언하되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면을 받느니라 하느니라. 자, 그러니까요 무슨 얘기 하냐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 땅에서 행하신 기적과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과 그분의 성령을 받아서 그분의 부활한 것을 목격한 우리들이 그분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면을 받느니라고 죄 사함 받는 얘기를 딱 꺼내니까요. 들어보세요. 44절. 자세히 들어보세요. 베드로가 아직 이 말들을 할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 위에 임하심에 할례자들에 속한 자들, 할례자라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 이방인 이 로마에서 온 군인들, 친척들 모아놓은 자리에 와가지고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 몇 마디 안 했는데 성령이 내려오십니다. 그 순간을 보는 순간 막 놀래가지고 할례 받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함께 온 자들인데 이방인들 위에도 성령님을 선물로 부어주시는 것을 보고 다 놀라니 이는 이방인들이 타 언어들로 말하며 하나님을 크게 높이는 것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이더라. 이에 베드로가 응답하되 이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님을 받았으니 누가 물을 금하여 이들이 침례를 받지 못하게 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게 하니라. 그때 그들이 그에게 며칠 동안 머물 것을 청하니라. 베드로가요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 말씀 전하는 동안에 말씀을 듣는 그들에게 성령님이 먼저 오셨고
그들 성령 받은 것을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그럼 그들에게 침례를 줍시다 하고 침례를 베풀고 베드로가 며칠 머물다가 떠났다. 그런 얘기가 지금 10장 얘기입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뭐 성경에 뭐 회개란 말도 없는데 뭔 회개야. 말씀 듣는 사람에게 성령 오신 것이 회개래요. 그런데 11장 1절 유대에 있던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들었더라.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에게 속한 자들이 그와 다투며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들어가 그들과 함께 먹었다면서 도대체 뭔 얘기냐.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이방인들하고 절대 우물물도 같이 안 먹고요 음식도 같이 안 나눠 먹고 잠도 같이 안 자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무할례자의 집에 가가지고 같이 음식도 나눠 먹고 잠도 자고 거기 가서 뭐 함께 말씀을 나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가지고 베드로를 힐난합니다. 너 당신 예루살렘 유대인이 돼가지고 어떻게 이방인한테 가서 잠도 자고 먹고 마야 그거 말이 돼요? 당신들 잘못한 거요 하고 이제 베드로에게 문제를 삼았을 때에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명령하셨는가를 되풀이 아주 더 세밀하게 이제 10장에 있는 내용보다 더 세밀하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 4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처음부터 되풀이해서 말하고 차근차근 풀어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야시에서 기도하다가 무식 상태에서 환상을 보았는데 마치 큰 보자기 같은 어떤 그릇 하나가 내려오는데 내 귀퉁이에 의지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와 내게 이르더라. 보자기가 내게 나타나더라. 내가 그것을 주목하고 깊이 생각할 때에 땅에 있는 네 발 가진 짐승들, 들짐승들, 기는 것들, 공중의 날짐승 막 여러 가지 부정한 짐승을 막 거기다 담아가지고 7절 내가 들으니 음성이 있어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으라. 8절 내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어느 때라도 나는 속되거나 부정한 것이 내 입에 들어간 적이 없었나이다 하니라. 그러나 하늘로부터 다시 음성이 있어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 일이 3번 있은 뒤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니라. 자, 그래서 이제 환상 본 얘기를 이제 설명을 딱 해주면서 그 보자기에 아주 더러운 짐승만 들어있는데 날 보고 잡아먹으라 그래가지고 나는 그런 더러운 짐승 입에다 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깨끗하게 해놨으니까 아무 말 말고 속되다 더럽다 그러지 마. 내가 이미 깨끗하게 해놨단 말이야. 베드로 너는 내가 깨끗하게 해놓은 사람 맞나 그냥. 그래서 자 11절 또 보라 즉시로 3사람이 내가 있던 집에 이르렀는데 그들은 가이사랴에서 내게 보낸 사람들이라. 그 영께서 내게 명하사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게 하셨으므로 또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우리가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 그가 우리에게 자기가 자기 집의 천사들을 본 것을 알리되 그 천사가 서서 이르되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부르라. 그가 내게 말씀을 전하리니 그 말씀들로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음을 알리니라. 이제 베드로가요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을 들으면 그가 너희 가정에 너희 모여있는 사람에게 구원을 베풀리라. 구원을 알게 해준다. 이렇게 말을 듣고요. 이제 밑에 보세요. 베드로가 말을 시작합니다. 16절 그때 내가 주의 말씀 곧 그분께서 이루시기를 참으로 요한은 물로 침례해 주었으되 너희는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을 기억하였노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었겠느냐 하니라. 자, 그 다음 1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어봅시다. 회개가 무엇인가? 그들이 이것들을 듣고는 잠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회개는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회개는 생명 얻는 거다. 회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거다. 회개의 정의를 알으셨습니까? 그럼 사망에서 생명을 어떻게 옮겨요? 우리 이영성 형제님이 강의하실 때 요한복음 5장 24절을 읽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해요? 옮겼느니라. 그것이 회개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보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이게 회개예요. 이게 회개예요. 막 내가 울부짖고 막 하나님, 그거 회개 아니에요. 쇼야 쇼. 진정한 회개는 회개케 하시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입니다. 조금 뒤로 넘기면요. 사도행전에서 몇 장 안 넘기면 로마서가 나오는데 227페이지입니다. 찾았습니까? 로마서 2장 4절과 5절입니다. 뭐라고 나왔죠?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뭐하게 한다고요? 회개케 한다는 거예요. 회개하게 한다는 말은 피동형이잖아요. 회개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회개를 하게 만들어. 자, 저를 주목하십시오. 이사야 43장 25절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44장 22절에 오라. 주님께서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이 사라짐같이 안개의 사라짐같이 네 죄를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면 도말하는 거예요. 도말해놓고 돌아오라 그랬어요. 하나님 용서해놓고 돌아오라 그랬어요. 돌아오면 용서한다 그랬어요. 네? 그럼 용서되어 있어요? 안 됐어요 지금? 용서되어 있는 거예요. 용서되어 있는 거예요. 눈을 뜨고 보니까 십자가에서 주님 피 흘리실 때 이미 인류의 용서가 다 선포되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옛날에 성경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 흠정령에는 세상의 죄를 제거하는, 제거라는 말이 더 안 좋아요?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거하고 죄를 제거가 훨씬 좋지요. 제거. 제거라는 말이 단어가 얼마나 멋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제거라는 말 대신 도말하였으니 도말 발을 또자에다가요 없앨 말자예요. 뭘 발라가도 없애냐 그러면요 여기는 이제 제가 요걸로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피로요 죄를 딱 지워버린 거예요. 도말이 뭐예요? 없애버린 거예요. 발을 또 없앨 말. 도말을 해놓고 불러요. 돌아오면 도말하겠다 그랬어요. 성경 봅시다. 이사야 44장 22절. 제가 꾸민 거 아니니까요. 이사야 44장 22절. 구약성경 883페이지. (22절) 내가 네 범법들을 빽빽한 구름을 지우듯이 지웠고 내 죄들을 구름을 지우듯이 지웠으니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구속이라는 단어도요, 구속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수갑 채우는 거예요. 구속이라는 단어가 이건 수갑 채우는 거. 수갑 채우는 거. 여기서 말하는 구속은 구할 구자에다가 씻을 속자입니다. 씻을 속자. 구원하여 깨끗하게 했다는 것이요 성경의 구속이고, 성경에는 이렇게 내가 너를 묶어버리겠다는 단어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 단어는 아니다 이거예요. 이 단어. 예? 내가 너를 구속하였느니라는 이 단어는 아니다 이거예요. 이게 구속이래요. 구원해 주었다, 깨끗게 했다. 아니면요 돈을 주고 너를 구해냈다. 그러니까
노예를 돈 주고 사가지고 딱 불러놓고 너 해방이다. 가라. 다 이루어진다. 너는 해방돼. 해방시키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 주 예수님이.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는 그 어린 양이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했는데요. 제가 성경을 전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지금 이제 성경 학자들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모든 인류를 위해서 구원했다. 이제 모든 인류를 구원했다는 말은 만인 구원설입니다. 만인 구원설. 모든 인류가 십자가에서 구원되었다. 아니다. 택한 사람만. 그러니까 택정받은 택함을 입은 자만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위해 죽었다는 말은 아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구원했지 무슨 예수 안 믿는 사람까지 어떻게 구원하냐. 말도 안 된다. 이런 이제 논쟁이 있는데요. 성경의 논쟁을 중지시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고 지금 전도합니다. 요한일서 2장 저 뒤로 가가지고 베드로후서 바로 다음에 요한일서 2장은 364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뭐라고 되어 있죠?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라. 화해 헌물이라는 말은 속전이라는 말하고 똑같은데 화해 헌물, 화해, 화해라는 것은 누구한테 필요합니까? 화해 헌물, 화해 헌물, 예? 화해 헌물이란 말은요, 화해를 시키기 위해서, 문제를 풀어주기 위해서 제물이 되셨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인간의 문제가 뭡니까? 죄의 문제입니다. 죄에 눌려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적으로 볼 때 죄의 빚을 짊어지거든요. 죄의 빚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인류의 가장 큰 문제는 죄입니다. 이 죄가요, 참으로 이 인류의 문제입니다. 가정이 파괴되고 모든 사회의 문제가 전부 죄 때문에 일어납니다. 남편이 죄를 지으면 가정이 갈라집니다. 남편 죄 짓는 게 뭐예요? 와이프를 놔두고 딴 데 바람 피우는 거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그런 죄가요, 전부 다 사탄이 남편을 꼬드겨가지고 딴 데 눈 돌리게 만들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두 사람이 파괴되면 애들도 파괴되고 부모가 문제가 되면 애들은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아가 문제아 집에서 나오는 거지. 가만히 있는 어린애가 왜 문제아가 됩니까? 다 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화해의 헌물이 되심으로써 나를 구원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한 화해 헌물이시니 나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하심이라. 그럼 그 말씀을 믿고요. 어떤 인간도 제외되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만큼은 그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를 용서해 주신 피 흘림의 가치를 전하기 위해서 외쳐야만 되고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외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온다고 말했습니다. 외쳐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확실히 구원받고 죄사함 받은 사람이라면 그러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말해줘야 됩니다. 예수님이 널 용서했다는 것을. 안 믿을지라도 계속 알려줘야 됩니다. 근데 본인은요, 예수님 용서해 주신 것은 분명히 맞는데 지옥 앞에 딱 서니까요, 문 앞에 딱 이렇게 써 있어요. 네가 지옥 가는 것은 네 죄 때문이 아니라 네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거절한 죄들 때문에 여기 오해되었느니라. 자기가 알아요. 맞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 위해 죽었다는 말을 많이도 들었지만은 웬일인지 관심이 없었고, 맞습니다. 죽어야 될 사람입니다. 오스왈드 제이 스미스라는 나의 가장 사랑하는 나라라는 책에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카나다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착하고 아주 젊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동네 사람한테 아주 착한 청년이라고 칭찬받는 이 친구가 목동 생활, 그러니까 양치기를 했습니다. 들에 가서 이제 풀을 뜯기는 양들을 풀어놓고요, 목동들끼리 이제 심심하니까 이제 트럼프를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 화토놀이 같은 이 게임을 했습니다. 그것도 이제 그냥 한 게 아니라 돈 따먹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꾸 앞에 있는 친구가 속임수를 쓰는 거예요. 자꾸 패를 딴 데다 돌려가지고 자꾸만 이렇게 탁
이기고 하니까 여러 차례 본 느낌이 있고 돈을 자꾸 잃으니까요. 그 착한 청년이 시비를 건 거예요. 너 왜 속여? 정직하게 하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왜 속여? 니 뭘 봤어? 하고 뻔뻔하게 대하니까요. 둘이 티격태격 하다가 한 대 탁 때렸는데요. 이게 급소를 때려가지고 살기가 들어가가지고 죽어버렸어요. 목동이를 죽여버렸어요. 그 당시 사회적인 법은요, 사람 죽이면 사형이에요. 무조건 심사도 안 하고요. 그냥 사형이에요. 사형운동을 받았어요. 집행 날짜가 며칠 안 됐는데요. 동네 사람들이 그 착한 아이가 어떻게 사람을 죽이냐. 그런 애가 아닌데 하고 이제 이 마을 사람들이 막 나서가지고 탄원서를 주지사에게다 올리는 거예요. 지사님, 그 사람은 절대로 사람 죽일 애가 아닌데 실수로 죽였을 거예요. 제발 용서해 주시고 개과천선의 기회를 주시옵소서 하고 탄원서를 동네 사람들이 막 사인을 해서 보냈더니요. 지사가 그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 그럼 내가 좀 만나봐야겠다 하고 사면장을 딱 만들어 들고요. 감옥소에 그 사형 집행을 받을 청년한테로 면회를 갔습니다. 근데 이분이 굉장히 머리가 좋으신 분이에요. 지사가 너를 만나러 왔다 그러면 대본에 나오니까요. 목사가 왔다고 그러세요. 그리고요. 아주 긴박한 뉴스가 있다고 얘기해 주고요. 그 친구를 좀 나오라 그러세요 하니까요. 그 친구가 이제 교도관이 가가지고 저 바깥에 목사님 한 분이 당신을 찾으러 면회 왔는데 아주 긴급한 뉴스가 있대요. 내일 모레 죽을 놈한테 뉴스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동안 목사 나부리기들이 많이 왔다 갔습니다. 제발 가라 그러세요. 싫어요. 나 목사 안 만나요. 무슨 놈은 내일 모레 죽을 놈이 뉴스가 필요해요. 아니요. 10차례나요. 주문을 또 하고 또 만나자고 긴급한 뉴스라고 꼭 받아야 될 뉴스라고 말해줘도요. 목사 싫다는 거야. 주지사가 10번이나 신청을 해도 안 되니까요. 사면장을 찢어버리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튿날 사형 집행일에 그가 끌려 나오면서 교도관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대가 사흘 전에 그대를 만나러 왔던 주지사를 만나지 아니하므로 살아날 기회를 놓쳤어. 주지사를 언제 왔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10차례나 뉴스가 있다. 꼭 긴급한 뉴스가 있다. 참 중요한 뉴스를 전하러 왔다는 그분이 주지사였습니다. 어떤 분이 이래요. 그 처음부터 주지사라 그래야지 그 사람이 살지. 목사가 왔다 그러니까 목사를 안 좋아하는 젊은이가 그냥 목사를 거절한 거 아니에요. 그래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으로 왔습니까? 사람으로 왔습니까?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으로 왔습니까? 미천한 베들레헴의 마국간에서 탄생해가지고요. 피난 다니고 도망 다니다가 헤롯이 죽은 다음에 간다고 간 곳이 어디로 가냐면요.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동네로 갔습니다. 나사렛 동네에 대해서 역사를 들춰보면요. 빌어먹을 동네라는 뜻입니다. 빌어먹을 동네. 그 동네는 빌어먹을 동네예요. 빌어먹을 동네라는 말을 만들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 왔다. 빌어먹을 동네에서 온 놈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빌어먹을 놈이라고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던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던 나사로를 살려내던 아무런 인기가 없고 빌어먹을 놈 참 이상한 놈이야. 빌어먹을 놈이야. 알아주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사야 53장에 풍채도 없고 아름다운 모습도 없고 흠모할 만한 모습도 없고 우리의 보기에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우리도 그를 멸시하였도다. 예수님은 멀리 계실 때는 하나도 매력이 없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사람은 멀리 볼 때는 매력이 있게 보이고 가까워지고 친구가 되고 와이프가 되고 남편이 되면요. 매력은 그냥 아이고 이 왼수하고 어떻게 평생을 살지 저걸 아이고 미치겠네 내가 눈이 삐었지. 그래요. 대부분 많은 남자들이 그런 말 해요. 저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저희 집 사람을 되게 사랑합니다. 제 몸처럼 사랑합니다.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많이 갈라섭니다. 조금 마음에 안 맞아도 성격 차이가 있다고 안 만나고 결혼할 때 뭐 좀 안 가져왔다고 또 헤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편 된 자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심처럼 사랑하라. 그것이 마땅한 남편의
자생이라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우리 집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만큼의 힘을 동원해서 사랑해야 된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을 사랑하기를 그리스도를 사랑하듯이 그리스도를 섬기고 사랑하듯이 사랑하시오. 그래서 그거는 아내가 할 일이지 제가 당신 말이야 그리스도를 사랑하듯이 나를 사랑하라 하지 않았어? 왜 나를 복종하고 따르지 않고 당신 마음대로 하려고 날 자꾸 이기려고 그래? 그러면 남자가 할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남자한테 또 여자가 하는 말, 여보 성경 당신 못 봤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듯이 당신이 그렇게 사랑하라는데 당신 나를 왜 죽어본 적 있어요? 한 번이나 죽어봤어요? 여러분 이렇게 두 사람이 성경 반대편에 서가지고요 하나님이 남편에게 준 말을 아내가 사용하고 하나님이 아내에게 준 말을 남편이 사용하면 그 가정은 깨져버립니다. 철저하게 내가 주님께 받은 명령에 준행하고자 하면 주님이 힘을 주시고 돌봐주시고 그 가정을 평화롭게 합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전할 때에 만인구원설이라는 말을 또 이제 만인구원설을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럽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지옥을 없애버렸다. 십자가를 통해서 지옥을 제거했기 때문에 만인이 다 구원받게 된다. 그런 뚱딴지 같은 교리를 만들어낸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특별한 분들입니다. 어떻든 여기 오신 것이 대단히 행운입니다. 주님이 나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불러주신지 모릅니다. 성경을 또 보십시다. 이 회개가요,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24장. 신약성경 135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말들 곧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리란 말들이 이것들이라 하시고,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예수님을 예언했고 예수님을 위하여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 기록된 모세의 글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거야 하고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를 딱 내보이면서 45절. 그때 그들의 지각을 여사 그들이 성경 기록을 깨닫게 하시며. 그러니까 성경 기록도요, 내가 혼자 앉아서 깨닫는 거 아니에요. 네? 깨닫는 거요. 자기가 혼자 깨닫는 거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지각을 열어가지고 깨닫게 해줘야 돼요. 그것도 피동형이에요.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46절 명령을 내립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같이 기록되었은즉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셋째 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는 것이 마땅하며 또 회개와 죄들의 사면이 그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출발합니다. 모든 민족들 가운데 선포되어야 하리니 너희는 이 일들의 증인이라. 자, 이제 회개가요 예루살렘에서 출발해가지고 지금 세계를 2000년 동안 돌고요. 이제 마지막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왜냐하면요, 꼬린 지점이 어딜까요? 예루살렘입니다. 스타트를 예루살렘에서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꼬린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의 피라밋의 마지막 꼭지와 같습니다. 마지막 숫자가 다 충만해지면요,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 내용은 스가랴 12장, 13장, 14장에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마음으로 시간 나면 읽어보시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이제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이 회개의 역사와 죄사함의 역사가 예루살렘에서 출발해가지고 그것이 역사하는 그 역사의 내용들이요. 회개는 생명을 얻는 거요. 회개는 주께로부터 나타나는 거요. 회개는 주님의 손에 의해서 건짐을 받는 거요. 회개는 주님의 인자하심이 그를 인도한 거요.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요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얼마만큼 오래 참고 기다리는가, 이 회개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요 이 시대에서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서요. 베드로 후서 3장에 가서 회개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은요 저 뒤로 가가지고
신약성경 361페이지입니다. 361페이지. 3장 9절. 3장 9절입니다. 주께서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약속이 뭐냐면요, 다시 오마한 재림의 약속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마하는 약속이 사람들 생각에 이렇게 2000년이 다 되도록 안 오셔, 왜 이렇게 멀리 약속해 놓고는 금방 온다더니 왜 이렇게 안 오셔 하고 이제 오시지 않을 것처럼, 부도낸 것처럼 이제 말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뭐 놀리는 사람도 생기고, 뭐 온다는 말을 언제 했어, 온다는 말, 아이고 말로 거짓말하는 거라고. 이 정욕 가운데 빠진 자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약속 이래로,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창조 시각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있는 거 보니까 약속이 부도난 거야, 예수님이 온다는 거는 가짜야, 그건 믿어 바보같이 하고 이렇게 말을 막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으리라. 그러나 그가 약속한 것을 더디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향하여, 9절 하반절, 오직 우리들을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어떻게 해요? 회개하기를 원하시느니라. 회개하기를 원하다 보니까요, 회개의 여지를, 기회를 부여하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주님이 지금 안 오고 계시는 것은요, 안 오고 싶어 안 오는 게 아니고, 맞아, 회개할 사람이 있다, 그들을 위한 여지를 마련한 거예요. 자, 조금 넘겨가지고요, 요한계시록 2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9절 375페이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몇 가지 있으니 이는 내가 이세벨이라는 그 여자를 용납하기 때문이라. 그녀가 자기를 가리켜 대언자라 하며 내 종들을 가르치고 꿰어 음행하게 하고 또 우상들에게 희생물을 바친 것을 먹게 하는도다. 내가 그녀에게 그녀의 음행을 회개할 여지를 주었으나, 회개할 여지,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그녀가 회개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그녀를 침상에 던져 넣을 것이요 그녀와 함께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자기 행실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속에 던져 넣을 것이며. 이게 뭔 줄 아세요? 이거는요, 두아디라 교회에게 회개의 기회를 줬는데 회개를 안 하기 때문에 그들 모두를 대환난 속에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두아디라는 천주교를 이행하며, 천주교. 이세벨이 뭔지 아세요? 마리아 섬기는 겁니다. 마리아 앞에 가서 기도하고 마리아를 성모라 부르고, 이거요, 이세벨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지금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회개의 여지를 무시해버리고 자기 길을 가고 있습니다. 로마 교황이라는 사람이요, 얼마나 성경을 모르는가 하면요, 트럼프 대통령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의 수도를 딱 결정했을 때 뭐란 줄 아세요?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저러면 안 되는데, 로마 교황도 반대를 합니다. 얼마나 성경을 모르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라는 것을 12월 6일 날 발표를 했는데 로마 교황청에서 성명을 내기를 우리도 반대한다. 유엔도 반대. 유럽의 모든 국가들도 반대. 다 반대했어요. 여러분들, 딴 사람은 우리나라가 반대해도요, 우리는 반대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마음에 두고 예루살렘의 평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준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떤 반대 세력이 드글드글 해도요, 우리는 다만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기도하는, 예루살렘의 평화를 비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대신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루살렘의 성전 짓기 위해서 모금운동을, 캠페인을 벌리는데 특별히 이스라엘의 수상이요, 러시아의 대통령에게, 미국의 대통령에게 성전 짓는데 협조해달라고 특별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 성전 짓는 일에 세계의 모금 캠페인을 벌릴 텐데 거기에는 연보 1원도 내지 마세요. 왜? 예수님 시대 때 성전이 끝났고요,
예수님이 몸이었던 성전이 십자가의 죽음으로서 이 성전을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가 그 성전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니라. 우리가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성전 시대는, 건물 시대는 끝났고요. 사람이 성전에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에게 성전이 지어가는데 너희들도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는 에베소 2장 11절 이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주님의 성전으로 차곡차곡 올라가고 있고, 그 성전이 딱 완성되면 휴거가 돼버립니다. 주님 계신 곳으로 가버립니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은 말씀에 눈을 떠야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출발해가지고 세계를 한 바퀴 돌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있습니다. 아실 것은요, 회개는 주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회개는 생명을 얻는 것이고, 회개는 철저하게 피동형이고, 회개는 분명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회개에 대한 내용들이요, 생명 얻는 것이고 말씀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2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라. 여기에서요,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읽을 때요, 하나님이 최초의 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경로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어떤 경로를 거쳤냐면요, 첫째는 1. 회개하라 그랬어요. 회개. 그 다음에 2, 3, 4 순서가 있는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이 성경에서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들의 사면을 받으라. 죄 사면. 그리하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이 회개는 주님의 시선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주님이 찾아내는 거예요. 주님이 구원해내는 거예요. 그 구원도 말씀을 보내사, 그러니까 베드로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죽으심의 이유와 주님이 왜 묻히셨는가, 왜 부활하셨는가를 전하고 있는 동안에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는 말씀을 듣는 고넬료의 집안 식구들이 성령을 받아버렸어요. 이상해요. 말씀을 듣고 있다가 성령을 받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래요, 베드로가. 저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어찌 물로 침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그들에게 침례를 주라 하니라. 침례가요, 2번 순서가 갑자기 4번으로 갔습니다. 그게 뭔 말이냐? 이스라엘에게는 이 순서가 먼저지만요,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요, 침례가 뭐 앞이냐 뒤냐, 먼저 침례를 받아야 죄사함을 받느냐, 죄사함 받고 침례를 받느냐, 이런 문제가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교리가 되어 있지만요, 우리는요, 그들이 말씀을 받는 순간에, 이 말을 듣는 순간 그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시니, 그러므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는 이 회개가 이루어질 때에 성령이 내려오셨고, 성령 받은 그들에게 침례를 주라고 함으로써 그들에게 침례를 줬다는 말씀이 있고, 여기는요, 자세히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다시 2장 봅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요? 2장 39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손과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을 향한 것이니라 하고, 또 많은 다른 말씀들로 증언하며 권면하여 이르되, 많은 다른 말씀들, 죄사함 받는 얘기 하나만 한 게 아니고요, 십자가에 연합하는 거, 십자가와 함께하는 거, 십자가의 능력과 죽으심의 이유와 부활의 능력과 승천의 이유와 모든 내용을 다 말씀을 말해줌으로써 권면할 때에 또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 40절 하반절에 뭐라 그랬어요? 다 같이요.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뭐예요? 이 패역한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으라. 뭔지 아세요? 혼의 구원이에요. 세상에서 구원받는 게요. 죄에서 구원받는 것은 영의 구원이고 세상에서 죄 사면 받는 것은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영의 구원. 그런데요.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갈라디아서 1장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1장.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 올립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페이지는 281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자세히 들으세요. 그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합니까?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합니까? 이 악한 세상에서. 이거요. 악한 세상 그러면요. Every world. 세상.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다. 그러니까요, 주님의 죽으심의 이유는요, 죄 사함만 위해서 죽은 게 아니라요, 우리를 이 세상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려면 완전한 구원이 무슨 구원이냐? 죄에서 해방된 것만 구원이 아니고요, 세상의 죄로부터, 유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가지고 세상에 유혹받지 않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살아있는 고기가요, 아무리 탕류가 거슬려 와도 거슬려 올라가듯이 우리는 세상을 거슬려 올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풍파가 치고 아무리 탕류가 부딪혀 와도 생명을 가진 사람은 위로 올라갑니다. 거슬려. 근데요, 죽은 고기는 어때요? 물길 따라 흘러 어디로 갑니까? 바다로 들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물길, 세상 유행 따라, 세상의 모든 취미를 따라, 친구 따라 세상으로 갑니까?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왜 세상에 빠집니까? 아까 설교를 끝내고 나니까요, 어떤 분이 눈물을 글썽거려요. 형제님, 제가 그 첫 번째 친구인 도 때문에 잘못 살았습니다. 예수를 믿느라고 믿었는데요, 제가 돈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그 사람 저한테 사과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 앞에 고개 숙이는 모습이지, 제가 뭐 그래? 다음부터 그러지 마. 그게 됩니까? 주님 앞에 진심을 토하는 모습이지, 제가 무슨 사과받을 자격이나 있나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습니다. 돈은요, 사랑하라고 준 거 아닙니다. 돈은 지배하라고 준 거고요, 돈은 쓰라고 준 거예요. 그것도 남을 위해 쓰라고. 자기만 위해 쓰는 것은 나쁜 사람이에요. 자기 노후만 위해서 쌓아놓고요, 가만히 있는 사람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내 호나 여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 내 혼을 불러간다면 그 예비해 놓은 재물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께 대해서 관심이 없고 돈에 대해서만 관심 갖는 사람은 내가 너를 기한 전에 불러간다는 거예요. 아셔야 됩니다. 돈을 사랑하라고 준 게 아닙니다. 돈을 쓰라고 준 겁니다. 그래서 돈에 마음을 높이지 말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베풀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선한 일을 부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그리고 하나님 믿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이 물질을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쓰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 특별히 이 혼의 구원을 받으신 분들은 물질에서 해방받습니다. 그것을 못하고 혼의 구원 받았다고 떠드는 사람, 솔직히 미안합니다. 작아입니다. 작아. 성령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믿는 사람들이 땅 팔고, 뭐 한 번도 헌금 캠페인을 안 했는데요, 막 땅도 팔고 집을 팔아서 다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놨습니다. 사실은 그 돈을 버는 순간에 사도 베드로부터 눈이 뒤집혀져야 되는데요, 취급도 안 하는 거야. 미문 앞에 기도하러 갈 때 안진뱅이가 돈을 달라고 하는 순간,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손을 잡고 딱 세워버리니까요. 이 안진뱅이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약 40살이 넘었는데 너무너무 평생 처음으로 뛰니까요. 막 뛰고 춤추고 막 교야 성전 안으로 막 들어가다가 보니까 이 소문이 막 예루살렘에 퍼져가지고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어요. 큰일 났다. 아니 저들이 말이야 예수 얘기를 하더니 안진뱅이를 막 세워버리는데 이거 어떤 거야 하고 이제 사내들인이 회의를 열어가지고 베드로를 초청해서 어떻게 된 거요? 뭐야? 어떻게 그 사람을 일으켰어? 그것이 무슨 큰일입니까? 여러분들이 거절하고 죽인 예수께서 살아나셔가지고 그를 일으켜 세웠는데 왜 날도 그러십니까? 내가 고친 거, 내가 그 사람 일으킨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것이 베드로가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할 테니 모든 금전출납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서 외부에 칭찬 듣는 사람에게 다 맡기시오. 그렇게 다 자기들의 역할을 딱 돈에 노타치. 말씀 전하는 사람은 돈을 타치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전하는 분 계신다면 성경 전할 때 돈 계산하면 안 됩니다. 이 집회 머리 숫자 생각가지고 한 사람 앞에 100만 원만 거두면 돈이 얼마나 나오겠나 그런 계산하는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따르는 것이 불행한 교회의 역사입니다. 오직 주님만 따릅니다.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진정한 신앙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회개와 이 회개의 참 뜻을 알고 있고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초대하는 말씀 들어보십시다. 먼저 시편. 구약성경 시편 103편입니다. 시편 103편 10절입니다. 755페이지 시편 103편 10절. 그분께서 여기 계시는요, 이 그분께서 하는 이 말이 나올 때마다 옛날에 의역을 하는 분들은 하나님께서라고 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 원어의 기록 충실하기 위해서 그냥 그분께서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제 제 의역을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들에 따라 우리를 다루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불법들에 따라 우리에게 갚지 아니하셨으니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크시도다. 12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범법들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기 자식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 같이 주께서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나니 그분께서는 우리의 구조를 아시며 우리가 먼지임을 기억하시는도다. 우리 뭐를 안다고요? 우리의 구조를. 우리 생겨 먹은 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나약하고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가를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희들은 먼지다는 거예요. 근데 먼지를 기억하다니. 여러분 먼지가 기억나요? 먼지가 있는데 먼지 기억나요? 안 기억나요? 우리는 먼지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먼지 같은 인생들을 기억하셔요. 천하보다 귀하다고 보십니다. 그 먼지를. 그러면서요. 성경에요. 참 과학적인 얘기예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렇게 말하면요. 동과 서는 영원히 만날 수 없습니다. 예, 지구가 도니까. 남과 북은 극이 있잖아요. 극이. 예? 남쪽에서 북쪽까지 먼 것 같이 그러면요. 지구가 도는데 그 남쪽, 북쪽은 그냥 가만히 서 있으니까 빙빙빙 돌아갈 때 그 남북은 극이 있잖아요. 극. 남극, 북극이. 그죠? 동은 동극과 서극이 있어요, 없어요? 못 만나요. 그래서 뭐라 해요? 동이 서에서 먼 것이라는 말은 영원히 만날 수 없는 동서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내가 네 죄들을 멀리 옮겼다 그랬어요. 얼마나 놀라운 표현입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에서 완전한 구원을 선포하기 위해서 섰기 때문에 먼저 이 불완전한 구원을 얘기하겠습니다. 불완전한 구원은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흘리신 피값으로 내 죄를 사했다고 믿고요. 그 다음에 너무 좋아가지고 뛰다가 얼마 안 가가지고는 쓰러지고 시행착오 일으키고 죄를 또 짓고 또 실수하고 미워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게 살다가요,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구원받았는데 자꾸 죄를 지어요. 거짓말도 자주 하고 성질도 내고, 그리고 저는요 욕심이 참 많걸랑요. 나 너무너무 돈에 집착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지으면 자백하면 되고, 그래서 죄 없다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우리 약한 인생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그리고 죄 안 지었다 그러면 거짓말하는 사람이야.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때 이 시차를 두고요, 영원한 속죄를 해 주셨는데, 영원한 속죄라는 말은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이걸 다 영원히 용서했기 때문에 네가 지은 과거 죄도 용서하고 현재 짓는 죄도 용서하고 미래에 지을 죄도 용서한다고 했으니,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놨으니까 자백만 하면 돼. 자백만 하면 돼. 하고, 그 자백에 매여 있는 사람은 불완전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자백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인생이 죄 안 지었다 그러면 거짓말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초점을 딱 박아놓고요, 거기에만 주시하는 사람은 불완전한 구원입니다. 왜 요한일서가 기록된 줄 아세요? 1장 8절에서 10절까지 머무르라고 준 게 아니고, 1장 8절에서 10절까지는 애기의 시대, 유아기의 구원받은 어린아이의 모습이고요, 하나님의 원하심은 요한일서 2장 1절에 내가 이 글을 쓰는 목적은 너희로 하여금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니라.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목표를 두고, 어린애들은 어쩔 수 없이 똥 싸고 오줌 싸는 거는 어린애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커가면 오줌도 가릴 줄 알아야 되고 똥도 가릴 줄 알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성장한 거다. 이 성장한 사람의 모습을 요한일서 3장 5절부터, 먼저 1절부터 보겠어요. 요한일서 3장 1절. 요한일서 3장 1절. 신약성경 365페이지. 너무나 부르기도 좋은 페이지입니다. 365페이지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런즉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아버지 놔두고 하나님 아버지 부르니까요, 우리 보고 하는 말이 돌상놈들이다. 이마 하나님을 옛날에 우리 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 그러더니 니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냐? 네 애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냐? 이 촌수도 없고 이 쌍놈들아, 네 아버지를 놔두고 누굴 보고 아버지라 그러냐? 하고 이제 아버지 부르는 것을요 우습게 보는데요, 하나님은 항상 현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현 시대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불렀는데, 1000년 전 2000년 전 하나님 아버지 불렀다는 거하고요 촌수 따져가지고요, 바울 사도를 만나면 바울 사도는 2000살 다 돼가는데 우리 뭐라고 불러야 되겠어요? 만날 때 아이고 할배, 아이고 할아버지, 할배. 너 형제들아. 끝까지 형제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2장에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나요? 어찌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 베드로를 만날 때 그분들을 형제라 부르지 못하고 할아버지라 부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형제입니다. 제가 70살이 넘었다는 이유 때문에 젊은 학생들이 형제라 부르기를 참 놀래가지고 뒤를 들거리면서 목사님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나는 목사 싫어. 나는 목사 이름 불리고 싶지 않아. 왜 목사가 안 되냐? 권위가 없다. 설교를 왜 목사 아닌 사람이 하냐? 그러고 욕도 하고 대항도 한다. 그렇습니다. 저는 목사 안수 받을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권위를 위해서 받으라니까 더 안 받습니다. 권위. 왜? 권위는 예수님 한 분의 권위가 있으면 최고지. 내가 무슨 권위가 필요합니까? 내가 보기 싫다고 안 들으면 할 수 없지만요, 나는 주님의 권위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지 내 권위 세우려고 나는 설교하는 사람 아닙니다. 끝까지는 목사가 안 될 겁니다. 왜? 주님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저는 복음 전하는 자입니다. 이름이 에반젤리스트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 그냥 복음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목사 아니어도 괜찮아요. 자, 그런데 세상이 우리를 알아보지 못하면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을 아노니.
우리 그분과 같은 형상으로 화합니다. 어떤 분이 이 얘기하는 가운데요, 참 마음에 갈망이 있어가지고 이제 우리들의 이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송충이가 솔잎만 먹고 있다가요, 그 송충이가 이제 어느 날 이제 고치집에 들어갑니다. 그것이요, 솔밭에서 솔만 뜯어먹던 녀석이 먹기를 딱 중지하고 어디에 갇혀버리면 누에고치 속에 들어가가지고 죽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사실 그게 십자가예요. 그런데 나비가 되는 것은요, 주님 오실 때 홀연히 변화돼가지고 주님의 형상 부활한 모습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돼가지고 시공간 물질을 초월한 존재가 됩니다. 그때 나비가 되는 거지, 지금 이 세상에서 나비 된다는 사람은 다 가짜입니다. 엉터리입니다. 절대 여기서 나비가 되면 안 됩니다. 나비 될 수가 없습니다. 나비 되려면 문 닫아 놔도 들어와야 되고, 맘먹으면 이스라엘 가야 되고, 맘먹으면 미국도 가야 되고, 맘먹으면 열쇠 없는데 딱 나타나야 됩니다. 그의 시공간을 초월한 자가 돼야 돼요. 근데 그 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요, 주님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고린도서 15장에 홀연히 변화될 때에 그때 나비처럼 훨훨 하늘을 날아서 맘먹으면요, 지구의 하늘을, 대기층을 거쳐서 우주의 하늘을 거쳐서 셋째 하늘로 이사를 갑니다. 그래도 아무렇지 않은 몸으로 훨훨 날아서 갑니다. 그것이 나비된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땅에서 나비된다고요? 아닙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밑에 보십시오. 우리가 뭐가 돼야 되냐면요, 3절이 돼야 돼요. 3절.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우리가 그분이 나타나시면 그분의 형상을 닮을 줄을 믿지만 이 소망이 그 마음속에 있다면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옛날 개혁에는요,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순결하심 같이 자기를 순결케 하라. 여러분, 이 순결이라는 단어는요, 순수하다는 순자, 결이라는 말은요, 완전히 정결하다는 뜻이에요. 순결하라는 말은요, 순수하고 깨끗한 걸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순수하게 섞인 것이 없이요, 예수님 말고는 섞인 것이 없이, 세상하고 철학하고 뭐 인간적인 거 섞인 것이 없이 오직 주님으로 가득 찬 사람이 되라. 네 속에 주님으로 가득 찬 사람이 되라. 이게 우리가 지금 구하는 바예요. 근데요, 아직도 불순한 요소가 자꾸 나타나기도 하고, 좀 부끄럽게도 이제 여러 가지 감정에 휩쓸리거나 어떤 유혹에 빠지면요, 약간 불순해지기도 하지만요, 주님은 그분의 순결함 같이 너도 순결하게 너 자신을 유지하라. 그렇게 말씀해 놓고, 자, 그 다음 이제 방법론이 나옵니다. 방법론. 4절. 누구든지 죄를 범하는 자는 율법도 범하니라.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니라. 여기에 말하는 율법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사람으로서, 이건 구약의 율법이 아닙니다. 이 마태복음 5, 7장에 있는 신성한 생명의 법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신성한 생명의 법을 믿느냐? 마태복음 5, 7장에 있는 아주 순수하고 고차원적인 순결한 삶을 요구하는데, 그 삶을 네가 안다면 그것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5절 이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따라해 보시오. 그분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 우리 안에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예? 내 안에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의 요소가 많잖아요. 조그만 충격을 주면 막 탁 성질내고, 조그만한 이해관계에 얽히면 막 눈을 부라리고. 그게 우리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조그만 자극을 받으면 그냥 못 견뎌하고, 어떻게 해버릴까 보다. 참아야지. 참자.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나약한 깨질 그릇에 불과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오신 주님, 이제는 그분 안에는 죄가 없다 그러셨다. 그러면 우리가 죄가 없이 살려면 6절입니다.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죄를 짓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순결치 못한 행동을 했을 때 그 사람은 참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이게 불완전한 상태를 지적한 겁니다. 7절 어린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분께서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롭고, 그러니까 그분께서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롭다는 말은요, 그분이 의의 활동을 내 속에서 가동했기 때문에 의의 도구만 되면은, 그분에게 쓰임만 받으면은 의가 생산된다 이거예요. 그분이 나를 가동하여 나의 삶을 주장만 한다면 의가 생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가 생산되는 공장에다가 나쁜 재료를 집어넣어가지고 죄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도록 주님이 탁 지켜주시는 거예요. 밑에 보세요. 자, 놀라운 얘기입니다. 8절.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라. 이제 마귀가 더 이상 내 속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마귀의 일을 멸했다는 말은 마귀가 더 이상 내게 와가지고 나를 가동시키거나 나를 움직여가지고 죄짓게 만드는 일을 안 하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조치가 9절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거듭난 자, 죄사함 받고 거듭난 자,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왜 죄를 범하지 않느냐?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DNA가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다 이거예요. 이게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그 다음 하반절 따라 하십시오. 그는 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에게서 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이게 거짓말이에요, 참말이에요? 그럼 참말이면 참말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죄를 지을 수 없다는데 누가 한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놀랍고도 고차원적인 이 얘기를요, 이 말씀에서 다 받아들여야 되는데 요한일서 1장 8절과 10절 사이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이 말을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이 말을.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럼 당신부터 한번 시험해 봅시다. 죄를 짓는가 안 짓는가 봅시다. 내가 당신을 한번 때려주고 싶은데 맞을랍니까? 그럼 바보같이 때려. 그러면 안 돼요. 네가 어떻게 나를 시험하려고 그러냐. 내가 너한테 맞는 거 그것이 문제가 없는데 네가 나를 때려가지고 뭘 보겠다는 거냐. 나를 때리는 건 주님을 때리는 거야. 함부로 하지 마. 너 그러다간 큰일 나. 절대로요. 바보같이 때려봐. 자기가 뭔데? 왜 예수님이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덩이로 떡을 만들어라 그럴 때 왜 못 만들겠어요? 그런데 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건 몰라? 하고 신명기 8장을 딱 대니까 마귀가 물러가 버립니다. 높은 곳에 데리고 와가지고 뛰어내려라.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지만 천사가 와서 네 발을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붙잡아준다고 했으니까 한번 말씀대로 한번 뛰어내려봐라. 예수님이 주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은 말씀으로 막아야 됩니다. 천하만국을 보여주는 높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만국을 다 그때 그 이스라엘 땅에요. 천하만국을 볼 산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영적으로 볼 때요. 아주 높이 예수님을 데리고 간 거예요. 세상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이 세상 영광 내가 넘겨받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겠노라. 나한테 한 번만 절하면 내가 다 줄게. 마귀한테 한 번만 엎드리면 다 줄게. 우리 주님은 빼앗긴 이 아담 안에서 빼앗긴 지구의 통치권을 되찾으러 오신 분인데요. 거저 되찾는 게 아니고 사탄하고 싸워가지고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고 예수님은 발꿈치를 상했을 뿐이지만요.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 하시러 온 거예요. 마귀한테요. 뭐라 그럽니까? 다만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되느니라. 내가 어떻게 너한테 경배를 해? 하고 마귀를
쫓아버려. 이에 마귀는 물러가고 예수님은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더라.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말씀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하고 싸웠고요. 이기신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성경에서 뭐 입을 열어? 예수님 뭐 입 열었단 말 안 해도 안 될까? 왜 그런 말을 약간 유치하니?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그렇습니다. 주님이 입을 여시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은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속에서 주님이 입을 여신다면, 여러분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기 시작한다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행복하다, 행복하다, 복 있다, 복 있다, 복 있다. 팔복을 외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도 죄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은 반쪽 구원밖에 못 받은 사람입니다. 불완전한 구원. 불완전한 구원. 완전한 구원을 받아야 돼요. 완전한 구원. 그래서요, 불완전한 구원이 무엇이고 완전한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연약한 인간만 보고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권능과 손길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고요. 연약한 것이 이 연약하다는 얘기, 나는 부족하다는 얘기만 할 게 아니라 부족하다는 얘기와 연약하다는 얘기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자리까지 들어가 가지고요. 완전히 죽은 자같이 돼야 돼요. 죽은 자같이. 다니엘 하나 보십시오. 다니엘. 어떻게 돼야 되느냐. 우리가요, 예수님 앞에서 이 다니엘이 예수님을 만난 그 광경같이 우리 자신들이 완전히 그분 앞에 엎드려가지고 모든 것을 그분의 손길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1076페이지 다니엘 10장입니다. 다니엘 10장.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10장 1절.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을 가진 다니엘에게 계시되었는데 그 일이 참되나 정해진 때는 길더라. 그가 그 일을 깨닫고 그 환상에 대하여 깨달음을 얻으니라. 그러니까요, 이 도표를 보니까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 3년이 언제냐 그러면요, BC 536년이에요. BC 536년에요, 하나님의 환상을 본 다니엘의 얘기가 나오는데 2절. 그때 나 다니엘이 꼬박 세일이 동안 애곡하며 세일이라는 건 3주간 20하루 동안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고 애곡했습니다. 애곡. 이 애곡이라는 것이요 자기 부인과 하나님 앞에 자기 혼을 통제하는 모습입니다. 21일 동안 애곡하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있을 때에 그 말입니다. 3절. 새 이래를 채울 때까지 좋은 빵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즙을 입에도 대지 아니하며 몸에 전혀 기름을 바르지도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요, 자기 단장을 다 끝내버리고요, 오직 주님 한 분만 집중하는 이사야 58장에 혼을 괴롭게 하는 날, 정말 혼을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참으로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혼에 구원 받으려면요, 이론으로 구원 받으면 안 돼요. 자기가 얼마나 미천한 존재인가를 적어도요, 다니엘 같이, 이사야 같이 주님 앞에 진짜 엎드려 가지고 자기가 얼마나 부족하고 부끄러운 인간인가를요, 참으로 주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4절. 첫째 달 24일에 내가 큰 강 곧 히데겔의 곁에 서 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 보라, 어떤 사람이 아마포 옷을 입었고 그의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띠를 둘렀더라. 또 그의 몸은 녹두석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개 모양 같으며 그의 눈은 등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의 색깔은 연만 놋 같고 그의 말소리는 한 무리의 소리 같더라. 여기에 그 5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은 요한계시록 1장에 요한이 만난 예수님과 모든 면에서 유사한 분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요,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만나요? 어떤 분이 어떻게 만나요? 그러는데, 우리는 직접 계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 기록된 말씀에 의해서 나도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만나집니다. 신기한 일이에요.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 만나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7절.
나 다니엘이 홀로 그 환상을 보았나니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그 환상을 보지 못하였고 큰 지진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그들이 피하여 숨었더라. 다른 사람들은 다 숨어버리고요, 다니엘 혼자만 하나님과 1대1이 딱 되었습니다. 저는요, 제가 1대1 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간증했습니다. 제가 1996년도 굉장히 큰 사건을 만나가지고 제가 완전히 나락에 떨어져 있을 때, 계곡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요, 어느 누구 하나 동정하는 사람이 없고, 집사람 얘기를, 형제 여보 당신은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희생하고 20대부터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을 구원도 받게 하고 많은 사람 결혼절에도 서주고 많은 사람 장례식도 치러주고 많은 사람 후원도 해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 어려움을 당할 때 가서 위로금도 주고 그렇게 많이 한 걸로 아는데 어째 당신한테는 아무도 안 나타나시오. 당신이 실패한 사람이요. 난 실패한 사람이요. 근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주님이 1대1로 만나려고요, 연줄을 다 끊어버린 거예요. 놀라웠어요. 내가 연줄을 끄는 게 아니고 주님이 착 끊어놓고 주님 나를 1대1로 탁 세우더라고요. 주님의 기적입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8절. 그러므로 내가 홀로 남아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혼자 1대1로 주님을 만납니다. 그 만날 때 주님 만나면 힘이 생겨야 돼, 안 생겨야 돼요? 예? 불끈불끈 힘이 생기고, 와, 주님 만났구나.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럴 텐데요, 만난 다니엘을 보니까 홀로 남아서 그분을 만났는데요, 자기 안에 기력이 남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다 빠져나가 버렸어요. 그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잖아요. 다니엘의 기력이 다 빠져나가 버렸고 다니엘의 아름다움이 변하여 뭐가 됐어요? 썩은 것이 되었고, 그 다음 마지막, 아무 기력도 내게 남지 아니하였다. 뭔 줄 아세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니엘한테. 저도 그랬습니다. 그렇게 잘난 척하고요. 제가요, 미안한 얘기입니다. 이제 얘기도 그런 사람이 들어 있을 거예요. 학생 때 공부 좀 잘했다고 뻐기는 사람 꽤 많았어요. 저도 그랬어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여러분 1등을 했다고 그거 가지고요, 나처럼 공부한 사람 나와봐. 나 밤 4시간밖에 안 잤어. 코피 흘려가면서 공부했단 말이야. 카닝고 안 하고 공부해서. 그래서 공부 잘한 거 가지고 꽤 뭐 대단한 인물 된 것처럼 사람들한테 은근히 구하시하고, 머리 좋으면 뭐하고 공부 잘하면 뭐합니까? 주님 앞에 그 힘이, 내 안에 있는 기력과 내 안에 있는 매력과 아름다움이 내 속에서 변하여 썩은 것이 되었고 아무 기력도 내게 남지 아니하였으며, 그럼에도 내가 그의 말소리를 들었는데 그의 말소리를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으로 향하고 얼굴을 댄 채 깊이 뭐가 됐습니까? 잠든 게 뭐예요? 죽은 거예요. 주님 보실 때.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만나면 죽어야 됩니다. 펄펄 살아가지고 주님하고 맞상대를 해요? 맞상대 할 잽이에요? 완전히 죽은 자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자 보세요. 그 순간 뭐가 나타납니까? 10절. 보라, 한 손이 나를 어루만지며 내 무릎과 손바닥을 의지하게 하여 나를 세우니라. 한 손이 나타나가지고 그의 무릎과 그의 뭐라 그랬어요? 그의 무릎과, 예? 그의 손바닥을 의지하여 나를 세우니라. 그러니까 그분이요, 나를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한 손, 주님의 손. 11절. 그가 내게 이르되, 오 크게 사랑받는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들을 깨닫고 똑바로 일어서라. 내가 지금 내게 보내어졌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뒤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라. 그러니까요, 일어서는 게 뭡니까? 부활을 체험한 거예요. 부활을. 주님의 부활을. 자기 힘으로 일어선 거 아니에요. 그분이 일으켜 세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쭉 나타나면요, 이 모든 것이 목적이 뭐냐면 14절이에요. 이제 내가 너로 하여금 마지막 날들에 내 백성에게 일어날 일을 깨닫게 하려고 내게 나타난 거야. 깨닫게 하려고 내게 나타난 거야. 16절. 보라, 사람들의 아들들과 비슷한 이가 내 입술을 어루만지니라.
이에 내가 내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던 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오 주 내 주여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내 슬픔이 내게 돌아왔으므로 아무 기력도 내게 남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내 주의 종이 어찌 내 주와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로 말하건대 즉시로 내 안에는 기력도 남지 아니었고 내 안에 숨도 남지 아니하였나이다. 숨도 못 쉬게 되었나이다. 그러면 뭐예요? 숨도 못 쉬면 죽은 거 아니에요? 18절 그때 사람의 모양을 하니가 다시 와서 내게 손을 대며 나를 강건하게 하고 이르되 오 크게 사랑받는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참으로 마음을 강하게 하라. 그가 내게 말하며 내가 강하게 되어 이르되 주께서 나를 강하게 하셨사오니 내 주는 말씀하소서. 이때부터 이제 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요 이 장면을 이제 직접 계시를 받은 다니엘은 이렇게 썼지만요 저는 제가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받을 때요 저는 완전히 죽음에 처한 자가 되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살기로 결정한 말씀을 들을 때 제 과거가 다 녹아버렸습니다. 제 미움과 증오와 많은 의심과 인간을 향한 많은 고민이 다 녹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한 말씀입니다. 21절 그러나 내가 진리의 성경 기록에 적힌 것을 내게 보여주리니 이 일들에서 나와 함께 버티는 자는 너희의 통치자 미가엘 외에는 아무도 없느니라. 성경 진리의 기록들을 보여주겠다 그랬습니다. 이게 말씀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를 받은 이 다니엘이요 계시를 썼는데 이 다니엘의 계시록은요 요한 계시록과 비등한 주님 오실 때의 이 광경을요 여러 방면에서 써놨어요. 저는 그때 이 다니엘을 일으켜 세운 하나님의 천사가 미카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저는 저의 혹시나 이름을 어떻게 제가 이 복음을 위해서 쓸 때 내 이름을 적을 수 있을까 하고 기도하다가 저도 제 이름을 미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강한 천사가 나를 강하게 돌보도록 호위한다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저는 제 이름이 미카엘, 마이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이 제가 얼마나 일관되게 복음을 전했는가를 알려면 2005년도에 마태복음 강의할 때 마태복음 132장의 메시지를 들어보든지 들어보기가 어려우면요. 마태복음 만왕의 왕 그리스도의 책자를 한번 들어보세요. 읽어보세요. 그러면 지금하고 똑같은 메시지가 일관되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때는 구원받은 사람 며칠 앉혀놓고 해결된 사람도 없는 상태에서 외쳤는데 그 말씀이 지금까지 그대로 똑같이 나옵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도 좀 많이 하신 분들이요. 서영재가 옛날에는 뭐 이렇게 A라고 얘기하더니 이번에는 또 A-1으로 얘기하고 이번에는 또 B라고 얘기하네. 그러면 누가 여기 머물러 있겠어요? 자꾸 거짓말하네. 말을 자꾸 지어내는 것 같아. 자꾸 앞뒤 말이 안 맞아. 그러면 물러가요. 완전한 구원이라는 것은요. 주님이 주신 이 완전한 구원은 누가복음 1장에 있는 구원입니다. 누가복음 1장. 완전한 구원에 대한 답을 정의를 내린 다음에 내일 다시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누가복음 1장. (74절부터) 봅니다. 74절. 또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이 건져내는 원수들의 손, 사탄의 손아귀에서 나를 빼내는 것이요 구원의 기본입니다. 두 번째 75절. 우리가 평생토록 구원받은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첫째 거룩하고 둘째 의롭고 셋째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허락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덧입고 의로움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그랬기 때문에 얼마만큼 안 두려워하냐 그러면요. 죽음이 온다 해도 안 두렵습니다. 죽음이 온다 해도. 저는 제 집 사람이 사랑하는 자매가 암이 걸렸다는 진단을 받았을 때 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당신한테 더 좋은 걸 주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 기다리자. 또 아들이 갑자기 또 갑상선 암을 앓는다 그래요. 여보 빨리 가서 이 말씀을 전해줘. 노트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여보 이대로 당신이 아들한테 읽어주시오. 미국 보냈습니다. 저는 암이 걸려도 겁내지 않습니다. 제가 걸린다 해도 괜찮습니다. 왜? 주님 만날 날이 확실하기 때문에. 근데 왜 주님 믿는다는 사람이 암 걸리면 그렇게 힘을 잃고 절망에 빠집니까? 죽을 일이 와도 겁낼 것이 없습니다. 세 가지. 거룩함과 의로움과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어떻게 해준다고요? 허락한대요. 하나님이 허락을 해. 승인이 떨어져야 돼. 그것도. 승인을 받아야 돼요. 승인을. 하나님의 승인을. 이 놀라운 사실이요.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고 나면요. 우리들의 완전한 구원은 거룩한 구원이고 그리고 의가 100점짜리 의가 돼야 되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이 없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을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주님 앞에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두려움이 없는 이 두려움이 없다는 말은 공포에 떠는 그걸 말하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경외한다는 말이기 때문에 어휘는 비슷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내 안에 있는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은 다른 겁니다. 제가 원어를 지난번 설명했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설명은 안 하기로 하고 우리는 그분을 항상 감사하고 우러러보면서 경외하는 마음은 있지만요. 그분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처지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 사랑이 나의 모든 두려움을 제거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완전한 구원입니다. 사실은 이사야 53장을 가지고 결론을 내리려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내일 연장을 해가지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에게 거룩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회개에 합당한 사람이 되고 성령을 받는 사람으로서 말씀이 들어와 생명을 얻는 회개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준비되었고 2000년 전에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들은 제거되었고 성령님을 통해서 2000년 동안 이 복음이 전파되어 이 동쪽의 끝에 있는 나라에까지 복음이 왔고 더군다나 이 속에 왕국 복음의 신실함이 열렸으므로 감사드립니다. 죄사함의 복음만 갖고는 부족하고 왕이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통치를 받는 이 영광스러운 대열에 우리를 거룩함과 의로움과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허락하신 이 놀라운 승인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이 자리에 함께 머리 숙인 모든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님들이 진정한 회개의 영을 받아 성령을 말씀 듣는 속에 이미 받은 줄 믿습니다. 그들 속에 말씀이 마음속에 이루어지고 계시의 영이 눈을 열어주심으로써 성령을 받고 함께 우리가 침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